하나님은요,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를 통해서 이제 홍해를 건너고 광야 40년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제 여호수아를 통해서 요단강을 건너고 그리고 여리고성을 문을 입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은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되었지요. 그리고 그들은 그해 농사지은 그 첫 곡식의 첫 수확의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렸던 것입니다. 바로 이것은 규례라고 했습니다. 규례. 그래서 이 감사제는요, 하나님이 복을 주신 대로 힘을 다하여 자원하여 드리는 예물이고, 나와 관계된 모든 가족, 친지, 심지어는 객과 고아와 과부, 이 모든 사람들 함께 하나님 앞에서 그 성전, 당시엔 성막이죠. 성막, 성전 올라가자면 예배당입니다. 바로 여기에서 함께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라고 명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말씀을 당부하십니다. 바로 무엇이냐면, 너희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그리고 이 규례를 지키라. 애굽에서 종살이했다는 사실을 잊지 말라. 그러면 그 종살이에 대해서 누가 구원해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을 모세를 통하여 구원해 내셨다라는 그 근본적인 구원의 사건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이 규례를 지키라. 어떤 사람들은 그건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간에 정착해서 그 단위적으로 감사해서 그냥 했던 그때의 절기다라고 하면서 왜 지킬 필요가 있느냐?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거죠. 규례라 했습니다. 이 규례를 통해서 구약시대를 살았고, 이 규례를 통해서 신약에서 어떤 것이 성취되었는지를 오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맥주감사와 영적 추수라 해놓은 것이지요. 자, 우리도 전에는 다 종이었습니다. 무슨 종이었습니까? 바로 죄의 종이었죠. 그런데 우리도 구원해 주신 그 은혜를 우리가 감사하며 맥주 감사제를 드리는 것이죠. 또한 우리는 농사를 짓지 않습니다. 그러나 농사를 짓는 분들이 있지요. 따라서 우리는 일터와 직장, 그리고 어떤 사업 등 여기에서 나오는 소득을 통해서 그들이 농사 지은 걸 우리가 구해서 먹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맥주감사는 한 해 상반기 1월에서 6월까지 삶의 결산을 감사하는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맥주절에 다른 이름들이 있어요. 바로 맥주절이라는 것은 보리를 말하죠. 보리 맥자니까. 그래서 보리나 밀 등, 즉 봄철 곡식 수확에서 얻어진 것을 하나님 앞에 가장 먼저 드리는 바로 감사의 절기라는 것입니다. 맥주절은 바로 또 칠칠절, 초실절, 그리고 오순절 이렇게 불려집니다. 왜 이렇게 불려질까요? 자, 맥주절은 보리맥자라고 했습니다. 봄철 나는 곡식이다. 칠칠절은 6월절로부터 77은 49, 47주가 지나고 50일째 되는 날, 바로 그날을 칠칠절, 그렇습니다. 초실절, 1년 중에 가장 먼저 곡식을 수확해서 얻는 바로 그것을 드리는 첫열매를 드리는 초실절. 그리고 오순절은 바로 조금 전 앞서 말씀드렸지만 6월절로부터 50일이 되는 날을 바로 맥주절이라 했다는 것입니다. 이 맥주절은 신약성경에서 오순절로 나오는데요. 그걸 우리가 잘 이렇게 절기 예배를 하지 않는데 성령 강림절입니다. 사실 지금 날짜는 안 맞아요. 날짜는 사실은 맥주절과 함께 되어야 되는데 우리나라 절기와 맞추다 보니까 7월달로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예수님의 부활 후 50일하고 딱 맞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승천해서 하기 전까지 그까지 딱 50일.
그리고 나서 성령 강림, 마가다락방에서 일어났던 놀라운 단위적인 성령의 역사가 있었던 것이죠. 이처럼 맥추절과 오늘날 우리와의 분명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약에서 의미와 예언은 무엇일까요? 이 소리 좀 조금 줄이면 될까요? 하울링이 생기는데 조금만. 이 마이크만 좀 줄여요. 조금만. 네, 됐어요. 출애굽의 감사와 가나안 땅에서 첫 곡식 수확에 감사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라 그렇습니다. 그래서 구원과 가나안 정착과 땅을 주시고 곡식을 수확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나안 땅에서 그들이 곡식을 얻었다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전에는 애굽에서 종살이기 때문에 땅도 없고 자기들 주권도 없어요. 농사를 짓는다 해도 그럼 바로에게 다 가는 거지, 자신들은 전혀 마음대로 먹을 수도 없고 소유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살지 못하고 자기 마음대로 먹지 못했던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모세를 통해서 구원하시고 이제 모세를 통해 여호수아를 통해 가나안 땅을 도착했을 때 그들 땅을 주셨다라는 것은 그들이 먹을 수 있는 곡식을 얻을 수 있도록 땅, 뭘 말할까요? 오늘날로 말하면 일터입니다. 무엇일까요? 직장입니다. 직업입니다. 그때 당시는 그것이 직업이고 그것이 일이니까, 목축과 농업이 일이니까 그들이 하고 싶어도 마음대로 하지 못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땅을 주셔서 12지파의 땅을 나눠주시고 각자가 다 그 땅에서 소득을 얻어서 먹고 살게 해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가나안 땅을 정착과 땅을 주셨다는 것은 그들의 생명을 이어가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라는 거죠. 그래서 가나안 땅에서 첫 곡식은 열매의 수확을 감사한 여기다 첫 열매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곧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의 첫 열매를 말하는데요. 그렇습니다. 맥추절은 단순히 봄철 곡식 축제가 아니라 이것이 또한 그들에게 축제이지만 그 종살이에서 구원받아 땅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첫 썩을 얻는데, 이것이 우리가 예수님의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로 성취해 줬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울사도에 의하면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맥추절의 초실절, 처음 수확한 첫 곡식, 구원받은 날로부터의 그 농사, 40년을 지나서 첫 농사, 첫 곡식, 그리고 첫 수확, 그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렸던 것은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예언하는 예표적 사건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잠자들의 첫 열매로서의 성취를 말하는 것입니다. 또한 성령 강림절은 이와 같이 오순절, 50일 되는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1절까지 내용을 보면 바로 120명이 예수님께서 내가 가면 아버지 이름으로,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냈을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내주시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기서 성경 구절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4장 16절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한 절 더 15장 16절 시작.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아멘. 자, 오순절에 있었던 사건 한번 보내주세요. 그림 한번 보여주시죠. 자, 이 그림으로 표현을 했는데요. 보십니까? 자, 불이 혀같이 갈라진다고 나와 있어요. 그죠? 불이. 그리고 그때 당시 나타난 사건이 뭐냐면은 각 사람들이 말을 하는데 못 알아듣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방언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방언이 어떤 방언이냐면
지금 하고 있는 이 방언이 아니라 그때 당시에 단회적인 사건으로서 성령의 역사를 말하는데요. 초자연적 사건이 아닙니다. 바로 자기가 뭐라고 말하는지는 모르겠는데 16개의 나라 언어들로 다 나눠서 말하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일본말을 하고 영어를 하고 중국말을 하고 스페인을 하고 모두 다 각자 말을 그러니까 몰랐죠. 이스라엘 나라 말만 아는 사람들이 자기 나라 말만 아는 사람들이 놀라면 되잖아요. 이 사건이 바로 단월적인 사건이지만 성경에서는 초자연적 사건 딱 한 번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것을 오순절 성취라고 하는데요. 성령 강림절로 말미암아 이 또한 내추절이자 제77절이자 오순절인 바로 초시절 이날이 성령 강림절로 성취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사건은 단지 고향에서만 예언된 것이 아니라 조금 전 말씀 예수님 생전에 육신의 몸을 가지고 제자들과 함께 살으셨을 때 그때 이미 요한복음 통해서 내가 죽고 가서 나는 죽고 나서 부활해서 승천에 가면 그 말이거든요. 요한복음 16장 14장은 내가 진짜 아버지께로 가면 그때 제자들이 무슨 말인지 몰랐죠. 이후에 보니까 어쩌? 그 말을 믿은 제자들이 이제 그 마가다락방에서의 성령 보내심을 믿고 날마다 기도하고 찬송하며 그때를 기다렸는데 바로 그때 나는 사건이 바로 오순절 마가다락방의 성령 강림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뭐라고 하냐면요. 예수님 부활 후 50일째인데 바로 성령 강림으로 하면 영적 추수가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은 교회의 시작뿐만 아니라 교회 출발일 뿐만 아니라 이제는 영혼이 돌아오는 영혼 추수, 우리 말로 전도. 그래서 베드로 설교할 때마다 3,000명이 회개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러잖아요. 하루에 3,000명이 회개를 합니다. 그게 성령 강림 이후예요. 우리는 단순히 감사절, 맥주절, 추수감사는 그것만 생각하고 아무리 말을 해도 돈 내라고 뭐야 이렇게 생각은 참 많아요. 감사라는 말이 한문으로 뭐죠? 느낄 감자예요. 사르사자고. 내가 느껴야 감사를 하지. 감사한 것도 없는데 뭘 감사하겠어요? 그냥 형식적이죠. 형식.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신약에서의 성취는 바로 구약에서 예언이었고 이것은 단순히 우리 삶에서 한 번 있었던 사건이 아니라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대적으로 좀 규례요.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은 성취된 사건이고 성령 강림 사건의 예언이 바로 이루어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 오늘 우리가 무엇보다도 감사해야 되겠지요. 따라서 구약의 맥주절은 오순절로서 성령 강림절 예언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신약에서는 오순절 성취가 됩니다. 맥주절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로 성취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오순절 강림절로 말미암아 새로운 시대, 즉 성령 시대라고 표현도 했습니다. 이게 잘못 사람들이 악용을 해서 그런지 그때 당시에는 성령의 역사가 강했다 그 뜻이거든요. 어느 때나 성령 시대입니다. 어느 때나 다. 왜냐?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은 항상 역사하시니까. 그러나 그때가 좀 더 도드라지게 나타났던 사건을 말하죠. 이제 새로운 시대요. 은혜와 성령 시대가 시작된 사건인데 바로 이들은 신약교회에 출발해 되어서 영적 추수, 영혼을 추수하는 죄인들이 돌아오게 하는 놀라운 그 영적 추수가 시작된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믿는 자들이 그런 죄사함과 성령의 선물을 받게 되었고요. 이제 성령의 역사가 사도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놀랍게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 강림은 초자연적 사건을 동반했고 또 제자들이 성령 충만을 받고 한 것이 무엇이냐? 복음 전도자로 거듭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 전도라는 것은 내가 거듭
거듭났냐? 그 거듭났다라고 하는 증거가 뭐냐면 복음을 전한다 그 말이요. 누구에게나. 누구에게나. 내가 믿냐 안 믿냐? 자신 점검해도 알아요. 내가 복음을 전하는지 안 전하는지 알면 내가 믿는가 안 믿는가 아는 거예요. 남한테 물어볼 것도 없어요. 그냥 스스로 알아요. 자가진단. 네, 셀프 진단 해보는 거예요. 영적 자기 진단 해보는 거예요. 내가 누구에 나타나서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라고 한다면 나는 거듭난 사람이에요. 그 말 하지 않는다. 아직은. 왜냐? 우리는 그걸 감출 수가 없어요. 성령의 역사는요. 당시 사도들에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 동일하게 나타나는 그런 현상이기 때문에요. 저희 여러분 다 성령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예수를 그리스도라 구주라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다고 했잖아요. 우리 전에는 악한 영을 쫓았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영을 쫓는 자들이에요. 성령을 쫓는 자들입니다. 그들의 입술과 삶에서는 복음 전도, 복음 전파, 거듭남의 증거가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지요. 왜냐면요. 성령 강림으로 말미암아 영적 추수가 교회를 통해 시작되었는데 우리가 조금 전에 했듯이 마가 다락방 120명의 사건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사마리아 이방인에도 확장되어서 전 세계 16개국으로 다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는 이미 신약세에 살고 있고 또 성령세의 사건으로 모든 신자에게 우리에게도 해당된다. 즉 성령의 내주, 내재, 내 안에 성령의 역사, 내 안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제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거지요. 그 가운데서 우리의 감사도 있는 거고 그 가운데서 맥주 감사도 있는 것입니다. 구원의 은혜도 없고 감사도 없는데 뭘로 감사하겠어요? 뭘 준비하겠어요? 그냥 교회 행사죠. 여러분 교회 행사는 예배가 아니에요. 예배다운 예배를 해. 예배는 뭐지? 예배도 아닌 예배라면서 예배를 받아주세요? 그건 우리 생각이고 바람이고 하나님 앞에는 응당하지 않아요. 하나님 응당하지 않아요. 하나님 원하시지 않아요. 기뻐하시지 않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 강림되는 성령의 역사가 내 안에 있고 그것이 우리에게 뭘 의미하냐? 영적 추수, 바로 나를 통해서 다른 영혼을 추수하는, 즉 그들을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하는 복음의 역사를 바로 나를 통해서 시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때만 하냐? 지금도 전에 우리 교회에서 개척 당시에는 그 학생, 고등학생들이 새벽기도 나와서 방언 터지고 그랬어요. 나는 하라고도 안 하고 그런 거죠. 예, 스스로 내가 강제로 주입한 것도 아니에요. 이 안에 성들도 방언하시는 성들도 있어요. 누가 알려줍니까? 그건 하나님의 역사죠. 본인이 갈급하게 사모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런 증거들을 계획이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적 추수는 이와 같이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영혼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복음 전도자로 거듭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맥주절과 우순절의 현대적인 의미가 뭐냐? 오늘날 그것이 중요하겠죠. 자, 이건 신약과 구약, 구약과 신약의 예언과 성취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마디로 간단히 무슨 곡식 받쳐가지고 해야 할 그런 지금 하나님께 그것은 단순한 그 정도의 감사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엄청난 놀라운 바로 축제라는 거예요. 이 놀라운 구원의 감사 축제. 가나안 땅은요, 뭘 의미한다고 했죠? 가나안 땅은 그들이 땅이 없어요. 농사 지을 수 없어요. 요즘 우리 지금 청년 실업자가 100만이래요. 100만. 일을 하고 싶어도 일을 못해요. 농사를 짓고 싶은데 땅이 없어요. 오늘 여러분 땅이 뭐라고 했습니까? 여러분의 직업, 직장, 일터라고 했어요. 그게 있어야 내가 돈을 벌어서 일을 할 겁니까? 그 일을 하는 건 뭐예요? 농사 짓는 거예요. 저 농사를 짓는데 나는 일로 농사를 직업을 가지고 그 농사 지은 사람들 농산물을 내가 취하기 위해서 구하기 위해서 나는 다른 일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너무나 현대인들은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뭐 돈도 없고 쌀도 없는데
무슨 왜 그런 걸 왜 한다고? 여러분 지금 일본의 쌀값 얼마인지 아세요? 5kg에 약 5만 원이요. 4,500엔. 에? 우리나라 5kg짜리 알아보니까 15,000원 정도밖에 안 간대요. 그 왜 그런지 아세요? 물론 뭐 정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지금 계속 폭등이에요. 그거 사 먹여야 돼요. 근데 우리나라는요, 그 정도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농사를 짓는 자들이 자기 농사에 충실히 하고 정부에서 그걸 보조해주면 우리는 일을 해서 내가 든 소득을 통해서 농사에 지은 곡식을 사 먹잖아요. 그럼 여러분, 내가 꼭 괭이를 들고 경운기를 가지고 농사를 지어야만이 농사 짓는 겁니까? 여러분이 준 일터가 바로 땅입니다. 그 땅을 누가 줬냐? 하나님 주신 것입니다. 구약시대에 주빌리라는 게 있습니다. 희년제도죠. 50년이 되면은요, 빚을 얻은 사람도 빚을 탕감해줘요. 노예도 해방을 합니다. 그리고 땅을 팔았어요. 내가 어려워서. 그 땅을 산 사람이 돈 돌려줘요. 왜 희년의 제도가 있습니까? 50년 만에? 이 땅과 이 모든 건 다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 주신 것이다. 빌려 쓴 것이다. 그러니까 다시 돌려줘야 된다. 이렇게 말하더라고. 아니, 안 믿는 사람들, 형식적으로 되는 사람들도 이걸 알아요. 근데 우리는 내 돈이 내 돈이고 내 직장이 내 것이고 내가 다 내 것이에요. 그럼 내 것이 어떻게 돼요? 그렇죠. 은혜를 잃어버린 거죠. 하나님께 빌린 거예요. 우리가 좀 더 구체화하면 나를 낳아준 부모도 내가 낳은 내 자식도 내가 살고 있는 가정과 가족과 모든 환경 여건들 의식주 모든 것이 하나님 빌려주신 거예요. 빌려주신 거라고 생각해야 우리는 은혜와 감사가 있는 거지 내 거야 라고 하면 내 거로 끝나는 거예요. 감사가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그걸 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릴까봐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 꼭 기억해. 너희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거야. 내가 구해줬어. 그리고 바로 이 땅을 준 거야. 그러니까 나에게 감사해. 날 잊지 말라고 말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셔서 이 사건을 통해 바로 신약에서 예수님의 그 부활의 첫열매 사건으로 오순절에 마가다락방의 성령 강림 역사로 바로 성취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삶에서 감사를 한다는 것은 단순한 돌이나 밀이나 곡식을 얻어서 감사를 하냐는 거죠. 그 이상의 놀라운 영적 추수, 바로 천국 주심을 감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몇 가지 나눠보면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저 영적 가나안 땅 천국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단순하게 그 먹고 살고 할 수 있는 일터 이걸 뛰어넘는 거죠. 그건 당연한 거고 그 하나님 빌려주신 거예요. 여러분 누리는 거 다 빌려주신 거예요. 가져 놓고 가야 되잖아요. 가져갈 수 있어요? 다 놓고 가야 돼요. 그러니까 빌려주신 것입니다. 이 빌려주신 걸 잘 썼습니다. 6개월도 잘 사용했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하는 우리의 그 정성에 대한 감사죠. 그러므로 가장 중요한 게 죄에서 구원받았다. 그들이 애굽에서 구원받았다는 것, 종살에서 구원받았다는 것, 우리는 죄에서 구원받았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고 바로 가나안 땅, 우리의 일터와 직장 이걸 뛰어넘어서 저 영원한 천국 나라 국자잖아요. 하나님의 나라. 왜냐? 예수님을 통해서 주셨으니까 우리 그 감사가 먼저 앞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성령 충만을 받아 복음 전도로 거듭나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절기는 오순절이요 성령 강림절로 이루어졌기 때문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 후 승천회까지 50일, 성령 강림하시기까지 50일에 그것이 바로 6월절 후에 50일과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6월절은 뭘 의미하죠? 우리가 다 알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날입니다. 이걸 어떻게 만들 수 있어요? 이걸 조작할 수 있어요? 이걸 억지 해석이 나올 수 있습니까? 이런 사건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 충만을 받아 영적 우리는 추수자가 되어야 됩니다. 바로
복음 전도자로 거듭나는 것이죠. 이단들이 영적 수수라고 하잖아요. 그들은 그런 말을 씁니다. 우리가 훨씬 차원이 높아요. 악한 세상에 서는 거죠. 영혼 주수라고 하잖아요. 좋은 말을 악용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된다. 간당간당이 아니라 늘 차고 넘치는 성령의 그 놀라운 역사를 내 안에서 경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저 쌀한 남았어, 2개 남았어, 간당. 신앙이 있어 없어 간당. 그건 언제 탈락될지 몰라요. 마귀한테 언제 넘어갈지 몰라요. 우린 약해요. 강할 수가 없습니다. 세 번째는요, 농사를 지은 농민들에 대한 감사가 있어야 돼요. 그렇습니다. 농사 짓는 거, 우리가 안 짓는 거, 그분들 대신 그거 참 수압도 얼마 안 되고 값도 얼마 못 받는 걸 정부에서 지원해달라고 안 들어주고 그러잖아요. 그들이 있어서 우리는 그래도 이제 이 쌀을 안정적으로 구매해서 먹을 수 있잖아요. 그럼 그들에도 감사를 해야 돼요. 농산물, 농사 짓는 사람들 다 감사해야 돼요.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요, 일본의 쌀값 폭등, 우리는 감에 4~5배가 됩니다. 근데 정말로 우리나라 마찬가지예요. 모든 세계 국가가 그렇게 1차 산업이 망했다. 그 나라 망한 거예요. 소련이 밀가루로 그렇게 미국한테 당하는 거예요. 밀가루, 농사를 못 지니까. 쥐락펴락. 쌀 한 가마니가 10,000원 간다? 그러면 농사 안 짓겠죠? 한 50년 지나면 쌀 한 가마니에 1억씩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1차 산업은 바로 농사예요. 2차 생산. 먹을 것. 바로 농사를 짓는 분들에 대한 감사도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우리 삶에서 먹을 것을 구할 수 있는 일터, 직장, 직업, 기업, 이 모든 걸 주신 걸 감사해야 돼요. 여러분 지금 다니고 있는 직장, 하고 있는 일터, 모든 사업 등 다 이거보다 하나님이 빌려주신 거예요. 하나님 빌려주신 거라고. 그것이 내 죄들에 대한 감사의 본질입니다. 은혜를 안다는 거죠. 여러분이 열심히 공부해서 자격증을 따고 노력을 해서 올가지 36, 7도로 오르는 더운 날에 가서 일을 하고 업무를 하고 일을 해서 얻어지는 수확이지만 그걸 그처럼 할 수 있도록 해준 것 감사해요. 지금 노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폐업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직 하면 정부에서 잠깐 그 마중물로 주겠다고 합니까? 소비 쿠폰을 오죽하면 300조 이상을 푼다는데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생각할 때, 자, 이스라엘 백성들 일을 하고 싶어도 일을 못해요. 땅이 없으니까 농사를 못 지어요. 오늘날 일을 하고 싶어도 뭐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일하고 싶어도 못하는 집도 젊은 사람들 또 많은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 서울의 그 유명한 그 인간시장 때도 나왔던 그 노량진 뭐죠? 얼마 일일 날마다 하는 그 뭐라고 그러죠? 지금 인력소가 장사지이래요. 지네발이 돼. 근데 하루 일당 10만원 밖에 못 준대. 10만원, 11만원 가니까 안 거치고 다 가버려. 왜냐? 26만원, 25만원, 22만원 이렇게 받다가 근데 살에 명하니까 인력소에 잘리는 거예요. 잘라버려. 지금 이게 일이 없어요. 그리고 우리 일하잖아요. 그게 무슨 일이든 일할 수 있고 직장 다닐 수 있고 할 수 있다는 것을 먼저 감사하시라 그 말씀입니다. 5번째로는 그리고 가장 우리가 오늘 기억해야 할 것 상반기별사이다. 자, 이 모든 걸 포함해서 6달 동안 하나님 은혜로 잘 살아왔다. 6개월 동안에 수입이 있었던 것에 대한 감사합니다. 그것이 없었다고 생겼어요. 우리는 또 속으로 서운할 수 있겠죠. 좀 더 있었더라면, 좀 덜 썼더라면, 하지만 없었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없으면 어떻게 해요? 도둑질해요? 감옥에 가야 되지요. 나쁜 짓 해요? 감옥에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신 일터 또한 6개월 동안 내가 잘 유지되고 거기에서 수입이 있어 내가 먹고 살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감사해야 된다. 그러므로 백초주와 우순절은 즉 성령 강림절은 구약에서 예언된 절기라고 했습니다.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다
성취된 사건입니다. 즉 죽은 자의 첫 열매 부활로 성취되었고 마가다락방 성령 강림절로 말미암아 성취된 사건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맥주절과 오순절 어떻게 맞이할까요? 그렇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그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 거듭나시기 바랍니다. 예, 보십시오. 영적 출소를 하겠습니다. 복음입니다. 그리고 농사 짓는 분들의 감사, 그리고 직장과 일터, 직업을 주신 한게 감사, 그리고 오늘 상반기를 마치고 첫 주일에 이 상반기에 감사를 할 수 있다는 것을 감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